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하게 이름을 붙였다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성도다라고 말했을 때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뭐가 다를까요? 성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과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를까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그 가장 제일 되는 특색이 뭘까요? 그거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말할 때도 아주 점잖게 말하고, 물론 점잖게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죠. 아주 거룩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옷을 입는 것도 그러고, 얼굴 표정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걸음걸이도 거룩한 걸음걸이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거룩은 흉내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말을 늦게 하는 게 거룩하다고 말한다면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참 경망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네요. 거룩이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이 의미는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름 자체도 있지만 거룩한 무리인데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가 또는 거룩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뭔지는 알겠는데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된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는 경건해서 깨끗해서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것이에요. 근데 뭐로부터 구별됐느냐? 경건해서 깨끗해서 더러운 것들과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는 의로우심과 깨끗하심이 너무 완전해. 바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다 얘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예전에 애굽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광야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의 시점,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광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광야는 힘든 삶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먹은 것이 귀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지금부터 너희들 고난이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참 잘 인내해라. 야, 힘든 일이 있지만 잘 견뎌야 된단다. 염려하지 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두려움에서 건져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들을 먼저 줘야 되잖아요. 좀 버텨라, 인내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거룩한 것이 중요할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많은 약속을 더 해줄 수도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거룩하라고 얘기했었을까? 이것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왔지 않니? 세상에서 나왔잖아. 그러니 너희는 그 애굽 사람의 삶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쫓아가. 근데 그 다른 삶이 뭐냐면 바로 내 모습이야. 내 모습.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이 있었겠지만은 정말 가장 처음 도달한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줍니다. 애굽의 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달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성도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거룩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가장 초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게요?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께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분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된단다. 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이래야 된단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은 이런 삶이어야 된단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따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따라 행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과 이제는 변화돼서, 이제는 바뀌어서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거룩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경건 때 물론 그 거룩에서 나오는 것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의 거룩함을
보고 찾고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있나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했을 때는 참 나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한번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거룩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존재적인 거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거룩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거룩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은혜로 받는 것처럼 이 존재론적인 거룩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바로 그 거룩이에요.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 없는, 또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함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는 부족하죠. 날 돌아볼 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쓰러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자인 거예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난 거룩하지 못해.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거룩한 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론 밖에는 참 물이 많아서 나는 수영을 못해요.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 배 안에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다고 칭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설령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는데 또 하나는 행실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실의 거룩함.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했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거룩이 있죠.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이 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이거 신분의 변화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미 거룩해졌긴 했지만, 신분적으로 거룩해졌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제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들과 더러움들과 이 추함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우리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내 행실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미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행실의 거룩함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행실의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 한마디마다 참 도끼가 품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의 삶이 행실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음적으로는 그러기를 원하는데 내 행실이 쫓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신앙적인 또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왜 못 바뀌고 있을까요? 나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진 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는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마다 거룩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도 자연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자신도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왜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못 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그러려고 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야만, 그것이 습관화되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죠.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린 당연히 알고 있듯이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이 육은 육적인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인 음식을 먹음으로써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늘 말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 제 사모가 자기가 50살이 넘으면서 엄청나게 바뀐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와이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50살이 넘으면서 건강해지려면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건강해져. 이거는 건강한 음식이야. 이거는 몸에 좋은 거야. 그러고 계속해서 얼마나 입에 넣어주는지 제가 받아먹기는 잘합니다만 가만히 들으면서 뭐를 느끼냐면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나이가 되었나 보구나. 그죠? 엄청나게 건강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구나. 그러면 이 영에게 양식이 필요하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거룩하게 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흠과 주름 잡힌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내 주름 잡힌 것들을, 흠이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고, 거룩할지니라고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언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변을 봤는데 변 색깔이 붉으스름한 거예요. 아주 오렌지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에게 건강하라고, 좋으라고 어릴 때부터 아주 좋은 캐롯을, 맛있는 캐롯을 즙을 내가지고 그 캐롯즙, 그 당근 주스를 많이 먹인 거죠. 그러고 났더니 애가 가가지고 당근색, 오렌지색 변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당근, 오렌지를 많이 먹으면은 그런 변을 보더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온 거죠.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게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갔는데 이것이 나오지 못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갔는데 내가 거기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말을 느리게 한다거나 걸음걸이를 느리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행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것과 늘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기도로 또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걸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바뀌는 걸 느껴요. 왜 내가 바뀔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깨닫게 하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 먼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먼저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를 알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요. 내 심령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져주는 자마다 거룩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거룩이신 그 성령께서 터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거룩으로 바뀌어가요. 내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이 죄악이 깜짝 놀래가지고 후다닥 도망간다니까요. 이건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더러움과 이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 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끌고 가시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죠. 사욕을 본받지 않는 자가 됩니다.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 사욕이라는 게 뭡니까? 사욕은요,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뭐라고 말이죠?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자체가 다 사욕인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구들, 욕망들, 본능들, 세상적인 갈구하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욕을 본받지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욕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선한 욕심도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아주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그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 욕심이 막 생겨요. 이건 선한 욕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선한 욕심이 아니죠.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욕구들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 너희가 거룩한 자인데 그 길짐승으로 인해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마.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도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욕구들, 더러운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충족하면 재밌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 세상의 사욕을 쫓아가지 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배우지 않아요. 말씀도 듣는데 아주 등한시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은 더구나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거룩의 행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행실의 거룩을 가지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말씀에 또는 사욕을 버리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친히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보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더러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사욕을 쫓아가는 이 마음들 때문에 이 거룩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훼손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건요,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오늘 교회 출석했어, 그랬으니 난 다 바뀌었겠지. 물론 그 존재론적으로는 한 시간에 단번에 그렇게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의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나를 가져다 주는 게, 그게 뭐 하나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되게,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요. 습관이 안 된 아이는 공부하래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삶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했을 때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반복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 때까지,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왜 훈련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게 습관이 되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요. 내 몸에 습관이 배어서 나도 모르게 그 행실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내 몸에서 저절로 나오면 그것이, 아하, 쟤는 행실이 거룩하구나,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도 못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지만 행실의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내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워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들이
나의 행실을 통해서 자꾸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변화된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 그런 말도 있죠. 3살적 버른이 8까지 간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꿔야 되는 게 이 습관인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거룩을 위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참 자기 자신의 어떤 것, 예전부터 있었던 습관을 바꾼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고집을 좀 꺾으세요. 신앙생활에는 고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내 것은 내려놓고 이 거룩함의 습관을 들이려고 애쓰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행실도 거룩하기를 원해요. 추하거나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매 한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순종 때문에 드러나는 거룩함, 세상적인 욕심들, 사욕들, 이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기고 내게서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분돼서 역시 다르구나. 저 사람은 역시 달라.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해.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